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형상, 깨어진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메일 등에 더 익숙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전화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설립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문제는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개별자들을 하나의 명칭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게요, 그 사람을 보는 나만의 선입견, 나만의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MZ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동시에 그 세대, 그 연령을 바라보는 나만의 선입견과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MZ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상 볼 때 다른 세대와 달리 전화보다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더 선호하고 편하게 여기는 세대, 그런 세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하시기보다는 바로 전화하시거든요.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하셔서 불 꺼라, 전화하셔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훨씬 더 이제 편한 세대가 있는 겁니다. 전화 공포증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뭔가 긴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망설여진다거나,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요, 아예 전화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현상으로까지 발전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과 그리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음성을 통한 소통, 대면을 해서 소통하는 그 소통보다는 텍스트, 즉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과 같이 글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모티콘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전화 공포증의 핵심 증세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때 MZ세대라고 제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묶어서 단순하게 일반화하면 분명히 오류가 생기듯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소통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어떤 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그 이모티콘의 그 표현 양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나 이모티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그 문자라는 한계,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서 이해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존재죠. 그걸 문자나 이모티콘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사람의 그 눈빛, 분위기, 억양, 어조, 그리고 그 다양한 문맥의 뉘앙스,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소통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글자로서 그냥 정보만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글자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소통을 주고받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전화 공포증은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교제나 소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게 사용되는 요즘,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격체인 인간을 대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인격체인 인간을 대하는 것보다 왜 인격체가 아닌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생태계를 보면 이런 경우는 아주 인간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생태계 그 어떤 곳을 보더라도 그 같은 종끼리는 소통을 하거든요. 다른 종은 적대시하죠. 이 먹이 사슬 속에서도 같은 종끼리는 오히려 협력하며 도와갑니다. 같은 종끼리 불편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왜 오늘 이 시점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근원과 목적, 그리고 그 종말, 최후를 담고 있죠. 과학이 아주 객관적인 학문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현상을 해석하고 또 설명해 낸다고 한다면 성경, 특히 창세기는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과 여러 존재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그 근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이 성경은 설명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설명하는 목적과 의미가, 의도가 다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강조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눈썰미 있게 창세기를 보신 분은 아마 알아차렸을 거예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갑자기 지금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갑자기 창세기 2장 5절부터 명칭이 달라져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으로 1장부터 쭉 나오다가 갑자기 2장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면서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여러 구전 전승과 전통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문체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본문은요, 조금 더 인간과 친근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본문은 더욱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나타나는 형태로 성경에서 설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장대한 스케일로 펼쳐집니다.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은 음성이 되어서 곧 휘발성,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립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거나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했던 말이라고 그 진위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곧 존재가 됩니다. 말이 곧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거든요. 우리는 권위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을 해도 거짓말도 많고요, 또는 설사 말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게 진리였다고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리가 아니었구나 하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불확실함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존재할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제 곧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확신, 그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가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인간에게 조금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냥 생겼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이렇게 뭔가 만드시는 이런 모습이 뭔가 느껴지고 생기를 그 코에 막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장인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듯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가설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하나님으로 보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든지, 인간에게 친화적으로 보든지 창조주로서의 권위로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는 근본적으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인간을 창조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빌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묘사되지 않죠. 인간을 설명할 때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을 첼렘, 모양을 네무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속성이나 성격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 과학, 예술, 윤리, 도덕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지어 외모까지도 하나님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첼렘과 데무트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번역을 한다면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DNA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요, 멀리서 전혀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 부모구나, 그 자녀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겉모습이 닮았습니다. 뭐라고 딱딱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느낌, 이미지가 그 부모, 그 선대로부터 이어받는 그 유전자 형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투나 습관도 비슷하고요, 성격도 굉장히 유사해요. 이건 가르쳐 준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그 모양, 즉 첼렘과 데무트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얻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 삶의 괴로움과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단수가 아니고 1인칭 복수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관계성 속에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죠. 관계는 인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인종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전에, 심지어는 생물학적인 남성이나 여성 이런 성적인 구별 이전에,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공동체, 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전에 이미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있죠.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이 관계 안에 위치해 있어요. 그 누구도 이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거나 이 관계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싫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달라지지 않죠. 사실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도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규정되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MZ세대,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도 기성세대와의 관계 안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와의 그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MZ세대라는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MZ세대도 없는 거예요. 또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고 형이자 오빠, 동생이 됩니다. 다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붙여지는 명칭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관계죠. 내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거나 모두가 다 관계입니다. 나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관계성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학생이거나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반경도요, 주로 학교나 학원이 대다수고 관심사도 공부예요. 그게 학생이라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 동료나 상사죠. 생활 반경도 대부분 직장과 관련한 거래처고 관심사도 직장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내가 누구이냐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 어떤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서 상호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연인도 속세를 떠났지만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 살아가잖아요.
주변의 자연 환경과 끊임없이 어울리면서 관계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굳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연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셈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병리적인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전화 공포증은 관계적인 인간이 DNA상 본능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관계가 두려워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관계가 깨지면요, 심각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그 삶의 환경인 물이 오염이 된 겁니다.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아니면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그 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가면 죽는데 물 안에 있으니까 물을 더 두려워하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괴로운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관계의 왜곡에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은 오염이 되었죠. 그런데도 물고기니까 이 물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물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물을 두려워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19세부터 39세 청년 5,513명, 그리고 청년 거주가구 5,2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 그러니까 경기도도 아닙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4.5%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퍼센트로 하니까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수치화로 설명하면 서울시 안에서만 무려 13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 은둔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요, 무려 61만 명이라고 해요. 하나의 시를 구성할 정도의 엄청난 인구가 고립 은둔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하거나 은둔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분석의 내용인데요, 조사를 따르면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사회와 이제 담을 쌓고 혼자만의 세상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함께 활동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가족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괴로움과 따돌림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얼핏 보면요, 개인의 문제와도 같아 보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왜 고립되고 왜 은둔을 선택하느냐고 비판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또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요, 또 힘든 사람도 있지만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60몇만 명의 고립 은둔 청년도 있지만 그냥 나와서 활동하는 괜찮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는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취업이 잘 안 되고 불경기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줄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간이 기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관계를 외면하게 되었다는 그런 분석이죠.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석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청년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괜찮아 보이는 청년도요,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사회가 한 번 실수하면 낭떠러지고요,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스펙 한 번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취업을 했다가 대기업을 갔어도 그냥 적응 못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나오면 거기 못 갑니다. 그게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있냐고요. 생존의 문제지.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오염되었는데 그 물을 두려워하는데도 물고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니까 으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에 잠 못 들죠. 고통스럽죠. 신경안정제 먹죠. 우울증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매일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제에 의존하거나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미 이 청년들의 세대가, 이 사회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사는 거야. 참는 거야. 사회생활 그렇지 뭐. 하지만 우리 삶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왜곡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나와의 관계가 왜곡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위 조사 결과의 내용이었던 실직, 취업, 이것도 사회와의 관계 문제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나 자신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든 현실의 내 모습이든 관계의 문제죠. 3위였던 인간관계의 문제나 가족 문제, 괴롭힘, 따돌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관계의 문제예요. 원래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관계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고기와 새와 가축 등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는요,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생긴 거예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포메라이언이 있죠. 하지만 그 수많은 비슷한 강아지가 있지만 내 강아지 뽀삐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종이 있고 수없이 비슷한 강아지가 있지만 내가 키우는 나의 강아지 뽀삐는 하나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무의미한 개별자가 아니고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을 하든 사랑의 얼매이든 그런 존재,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고요, 이를 통해 사망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원래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사망입니다. 이제 상황이 모두 달라졌어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축복하지만 사실 이 말은요, 그만큼 네가 죽음에 가까워졌다라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다 죽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 관계가 뒤틀리며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의 관계도 언젠가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잘했든 열심히 살았든 최선을 다해 살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관계는, 내가 형성한 모든 관계는 결국 파탄난다는 겁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 삶이 어려운 이유, 모든 것의 원인이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이든 아니면 나 자신과 간의 관계이든 모든 것이 이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을 인종과 문화에 따라서 열등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고요, 외모와 학벌과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 저도 안 좋아하지만 얼짱, 루저, 엄친아,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도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용어도 있지만 이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단어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간의 존재가 차이가 있나요? 없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우는 다르죠. 우리가 인식하는 사회적인 그 위치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미쳐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나누고 인종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등급화하고 나누고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결혼을 할 때 사람을 등수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사람을 보고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냐고요. 내가 몇 점이고 내가 몇 등급을 받았다고 이게 자랑할 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치 도축장에 있는 돼지고기들처럼 사람을 스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육점 고기와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노예가 키가 몇 센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어떤 인종이고 또는 이 고기가 몇 등급 돼지고
얼마나 지방이 많이 있고 얼마나 살코기가 많은지 설명했던 그 가치가 인간을 설명하는 가치로까지 내려온 이 병리적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했죠. 이를 통해 엄청난 악이 생겨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요, 따돌림이 생겨나고요, 각종 폭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가 관계, 그 복잡 미묘함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교만하기도 하고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그 관점이 너무 강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나조차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기본적인 자존감조차 없어서 슬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나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가 왜곡된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가장 가까이 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요, 그냥 올바른 자존감 생길 수 없습니다. 삶의 근원이 완전히 뒤틀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고요. 직업은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수단에 불과해졌고요, 직장 동료나 교회 생활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게 변하기도 했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여러분들은 몇이나 되시나요? 그저 한 주 한 주 반복되면서 습관적으로 나아온 것은 아닌가요? 이게 우리 모두의 병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을 겪으며 살겠냐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든, 여러분이 인류 기업을 가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든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돈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잠을 못 들 겁니다. 많은 위치에 있어도, 높은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거예요. 언제 끌어내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깨어진 형상,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형상, 조각조각 완전히 파편화된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시금 주우면서 때로는 베이기도 하고 상처도 나겠죠.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직시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것, 수용하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조각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